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은 끝으로 순교당합니다. 본인이 순교당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피 맺힌 절규처럼 교회를 위한 당부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거기 거해라.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좀 맞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이미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뭐 흔들리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네 그러는데 아주 계속적으로 거기 뿌리를 내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떠나지 마라. 너 배운 것에서 결코 떠나지 마라. 너 확신한 그것에서 결코 떠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배운 것에서 확신한 것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 하는 그 강조한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배운 것에서 떠날 환경과 여건이 지금 디모데를 계속 옥죄이는 겁니다. 확신한 일에서 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 12절 말씀 보면 그때 이미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 황제가 이미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도 바울의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칼은 이제 다시 디모데에게 언제든지 향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절대로 떠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마라. 또 한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저 평안한 호수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번개치고 천둥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호수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몇몇 사람은 속음을 당합니다. 아, 그랬어? 정말 그랬어? 속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별 일이 교회 안에 다 벌어지는 겁니다. 밖에서는 원수들이 공격해서 박해를 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안에서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또 속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 왜 잘 안 되나? 평안할 날이 없는 게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서 피하지 마라. 거기서 도망가지 마라. 거기서 자리를 옮기지 마라. 절대로 옮기지 마라. 거기 있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인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과 순서가 좀 다르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첫째는 어릴 때 배운 신앙, 거기
떠나지 마라. 어릴 때 배운 신앙. 여기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모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분명히 그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할머니가 로이스라는 여인이었는데 할머니 또한 그 손자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부여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 어렸을 때 받은 그 신앙 결코 떠나지 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의 어머니한테 뭘 배웠냐? 너의 아버지, 너의 할머니에게는 내가 뭘 배웠느냐? 저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찬송가가 하나 꼭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소유자들보다 볼 때마다 2대, 3대, 4대, 5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7대, 8대까지 있던데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한없이 부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 그 사람들 얼마나 귀중한가. 근데 모태신앙을 사람들이 못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상 모태신앙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부족하고 아이고 모태신앙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의 뇌가 언제 형성이 되냐면 85% 이상이 7살 이전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배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은 그 사람들은 중간에 좀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근데 저 같은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항상 이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걸 전 느낍니다. 뜨거운 열정도 있고 어떤 체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걸 경험하고 뿌리가 깊질 못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제 인격으로 제 삶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모태신앙자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혹시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다, 민목사처럼 나중에 믿은 사람이다, 또 나는 너무 늦게 믿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난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거칠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한데 때로는 좋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시험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사랑받지 못했다고.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느냐? 이 모태신앙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그거 감사하시면서 그 깊은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혹은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강점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아비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실로도 보여줬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지켜보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특별히 여기 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하겠지만 마지막 루스드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핍박당할 때 디모데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자들이 그 시체를 집어다가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성 밖에 떨어져 버린 그 시체를 향해 믿음의 형제들이 다가가서 울면서 통곡하고 이 어쩌면 좋은가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시시 일어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더베라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바울의 교훈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봤습니다. 바울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기 1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끝이네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배운 대로 살 때, 내가 확신한 대로 살 때에 주님이 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자리에 어느 때보다도 임마누엘 하셔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셔서 앞길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오늘 졸업하는데 잘 배웠습니다. 2년 동안이나 1년 동안이나 훈련 과정 잘 이수했습니다. 이제 졸업장 받고 끝?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가진 신앙, 처음 가진 신앙, 첫사랑의 그 신앙,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교회는 내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소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안 했어요. 또 영적으로 나를 특별히 도왔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내 손에 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개신교회 신앙, 특별히 우리 교회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라.
이 말씀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으니 훈련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나갈 때 선한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도 다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성경 말씀은 놀랍습니다. 무지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연세가 높아도 구원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남자도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여자도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백인종도 흑인종도 황인종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이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기초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것,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 거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마치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간증을 몇 분이 나와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발표되지 않은 간증 중에 제가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훈련 받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막연했답니다.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훈련받는 다른 자매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도전하고 했는데 기도마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 자매님은 은사가 많아서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베푼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봉사하는 시간마다 자꾸 자기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봉사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메마른 사막에 단비가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됐고, 또 제자훈련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자매님의 글을 보면서 9개월 걸치는 이 훈련, 받는 분도 쉽지 않지만 지도하는 제 입장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람있다 하는 감사의, 감격의 말을 저도 하게 됩니다. 유명한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3가지 죄악이 있다. 첫 번째, 배우지 않는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요. 심지어 배우는 자리에서도 진지하게 배우질 않아요. 제자훈련 모두가 다 진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훈련 자리에 들어와서도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쉽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큰 죄악이래요. 두 번째, 배운 바를 행하지 않더라. 말은 많은데 실천에는 빵점입니다. 지성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실천 의지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는데 배운 것 하나도 실천을 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세 번째,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이 저지르는 죄악이랍니다. 언제 내 것이 되는가, 지식이? 내가 가르칠 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배운 그 신앙, 거기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의 영적 아비에게서 배운 그 신앙, 거기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으니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